이 글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의 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째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해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누더기 같은 이불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덮어주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비록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치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비록 나와 생각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살며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훈훈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글입니다. 째째하지 않고 넉넉하고 화, 짜증 잘 안 내고 불평, 미워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덮어주고 먼저 손 내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태평양. 굉장히 큰 바다잖아요.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면은 얼마나 바다가 크고 푸르른지 모릅니다. 정말 태평양 같습니다. 정말 크고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은 깨끗한 물만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도 들어오지만은 더러운 물도 바다로 많이 들어옵니다. 폐수라든지 오염된 물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바다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다가 그 오염된 물들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도 바다는 거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받아줍니다. 다. 어느 물이건 다.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 보면 저런 물들이 바다로 들어오면 다 오염되고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깨끗하고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왜 그런가? 왜 바다가 그런 푸르름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정화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큰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태평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마음이 넓은 사람,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마음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때 묻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건강함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도 좁은 마음이 있고 이제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쓰는 말 중에 속이 좁다, 저 사람은 속이 좀 넓다, 사람이 꽁하다, 사람이 좀 대범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좁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으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의 관계인데 서로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좁으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직장에서도 마음이 좁으면 여러 가지로 관계를 하기가, 소통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그런 사건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가인이가 그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꼭 그게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투사가 되어서 이제 동생이 자기보다 좀 낫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보다 낫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속조금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 심각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사생 결단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일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누가 농담 한마디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제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진단해서 절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이 좁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좁아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그러는 소리, 그것에 대해서 그 칭찬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속 좁은 마음, 그것이 이제 공통분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좁아져 있는지 넓어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혹은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진단을 하시라는 거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슬퍼하지 못한다. 같이 울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좁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좁아져 있다는 거죠. 이 소통은 넓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 웃는데도 나는 웃음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슬퍼해도 그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내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좁아져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이제 칭찬을 해요. 아이고 누구 막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래요. 그 칭찬이 여러분 귀에 거슬리면 내 마음이 좀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누군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질 때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진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이 좁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 말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넓었던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넓어졌다가 이 마음이 갑자기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확 좁아지는 수가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넓어졌으니 아멘.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입이 닫히고 마음이 좁아졌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입이 열리고 이제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분조차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할 때 마음이 확 좁아지고 입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 어떤 속상한 일, 황당한 일 당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아주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아주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막 비난의 화살을 이제 쏘는 거예요. 그 비난의 화살이 막 바울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건드리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성, 바울의 사도가 너가 정말 사도냐? 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막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막 대단한 사도하고 바울을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참 사도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바울은 사람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결혼도 못했을 뿐더러 누구를 데리고 다닐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인격을 굉장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외모도 이제 바울은 좀 이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실제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글을 좀 잘 써서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고 말하는 게 어눌하고 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제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교비라든지 이런 후원을 받으면 저렇게 손이나 벌리고 다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비난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섭섭함이라는 게 너무 컸던 것이죠. 자신이 많이 사랑한 대상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을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좁아짐 그리고 마음의 닫힘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입까지 닫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입이 닫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해 그 정도가 아니라 너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향해서 입도 열리고 마음도 넓어졌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고깝게 보이고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좁아진 상태로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좁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절대로 넓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나.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 안에는 누구 안에냐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안에서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을 했다거나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악을 행했다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심정에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품어서 좁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좁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이제 심리라는 말을 많이 이제 씁니다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아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대범하자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심정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닫고 마음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좁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마음을 자꾸 넓히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도 되도록이면 좋게 생각하려고 저분이 이렇게 하고 좀 그랬다 할지라도 조금 더 좋게 넓게 너그럽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어떤 상황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상황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넓힐 때 그럴 때 그 상황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좁혀졌을 때 바울도 말하기 싫은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입도 딱 다물고 마음도 확 닫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랬을 때 스스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자기 마음을 자꾸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자기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 상급,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억울하지만, 때때로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한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괴롭지만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용할 수 있는, 비록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 안 당할 때가 없거든요. 반드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오해 안 당할 때가 없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 있죠.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 많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소통하기 싫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을 하기 싫어. 얘기하고도 싶지 않고, 그리고 입을 닫고 마음을 탁 좁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집중하고 그런 일을 자꾸 곱씹어 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도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주와 분노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절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크게 생각했던 문제들, 크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들이 점점 작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들어보면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큰일이 아니야. 예.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문제도 해결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게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것 문제도 작아졌다면 살면서 이러저런 삶의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 그리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 큰 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붙들고 그거 그냥 메워가지고 그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막 규정을 하고 막 정의를 내려버려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자식을 잘못 낳아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규정을 내려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내리면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직장에서 저런 상사를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런 모든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자유케 하신 것이고 거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히라. 뭐라고요? 어떻게 넓히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랑해.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를 봐서라도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수용하고 받아주었으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었으니까 너희도 넓은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받아다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용납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가 이러니까 나도 그런다. 너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 방식이 아니고 정말 내가 먼저 품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